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임재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이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택하신 영혼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했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저희를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감격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섬겨주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로 서로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우리의 일터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광능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성도된 주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모든 삶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침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나를 향하신 그 귀한 뜻을 위해 기도할 때 분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모든 영혼들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종 목사님에게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목회와 사역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부모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함께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능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기후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며 오는 모든 길 위에 안전으로 지켜주시어
만나는 모든 가족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로 인해 이번 주 29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29일 수요일과 30일 목요일은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31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본관 1층 초등부실에서 권사회가 있습니다. 교회 컨설팅을 위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설문지를 받아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락 카페는 설 명절 당일 29일만 휴무합니다. 당일 외에는 운영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진검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점심 식사는 쉽니다. 주방 섬김이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허태순, 임미수, 김천실, 최현숙, 임석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유승규 집사님, 이성희 권사님의 자녀 유정은 청년이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꽂이 찬조를 해주었습니다. 강민주 성도의 자녀 이채한 어린이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꽂이 찬조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신창 1구역 이성근 지사님께서 강연우 동태찌개를 춘천에서 개업하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임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고민정 반주자님이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앞으로의 사역 발걸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이렇게 설문지를 같이 받으셨을 겁니다. 교회 컨설팅을 위한 설문지 내용입니다. 오늘 작성해서 사무실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들고 오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온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게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산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맺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92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날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른 시간 어려운 형편에도 헌신하는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간의 묵상을 한번 봅니다. 반스 하브너의 글인데 2주간의 묵상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은 머릿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과 모임에서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인데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그러니까 받침 하나를 뺐을 뿐인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임명제천이란 말씀 알죠? 임명제천. 그런데 그 임명제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제가 넘겨달라 할 때 넘기세요. 임명제처 어떻게 바뀐 거죠?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일부는 원래 분위기가 썰렁해서 진인사 대천명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너무 공감이 되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너무 좋은 말이 되었습니다. 천하태평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 아래 태평한 건데 받침 하나 빼니까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귀정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사필귀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의 뜻대로 간다라고 생각해도 좋았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 뜻에 따르게 된다. 참 공감이 되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여자 말을 잘 들어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내입니다.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성공을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도 어쩌면 겉으로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배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을 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정말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고 가족이 여러분의 성공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 말을 잘 들었는데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 말은 잘 들었는데 누구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죠. 아내 말은 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정해도 될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성공일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룻밤의 꿈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두 번째 전제가 뭐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실험해 보세요. 무슨 실험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그대로 되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은 것과 같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나올 때도 아닙니다. 주님, 갈릴리 바다는 내가 더 잘 아는데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고기가 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면 한번 그물을 던져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상업적인 행위, 장사를 할 때의 의와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가 뭐예요? 공정한 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으니까.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의와 불의는 겸손과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불의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이 오면 무엇도 오거니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니까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엇이 옵니까?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 한계를 아니까. 그리고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면서 성실한 것은 악입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무엇도 소용이 없어요. 재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냐 가난한 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의와 불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는 재물을 가지는 것에 집착하죠.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특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자, 5절이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평탄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 불의한 자, 혹은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왜 평탄한 길을 가느냐? 왜 자기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냐? 어느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직한 자로, 공의로운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다가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이 곧아진다는 것은, 그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건지려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래서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여러분, 악인의 소망은 무엇에 관한 소망이었을까요? 왜 악한 자들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불성실하게 살아왔을까요? 이 땅의 것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물이죠. 그런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죽을 때 이 땅의 재물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재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살았는데 죽으면 그 모았던 재산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소망은 땅에 관한 소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땅에 집착하는 소망은 불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끊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이어지는 소망이고, 죽으면 열매로 거두어지는 소망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하나님께서 의인은 환난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시죠.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절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이제 의인과 악인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와 관련해서만 이야기했다면, 이제 9절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의인도 사람 속에서 살고 악인도 사람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악인이 망하게 하려고 의인에게 다가와도 의인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지식이 있으니까 분별이 되니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시대도 분별하고 방법도 찾아내고 살 길도 찾아내고, 정 안 되면 누구에게 매달려서라도, 하나님에게 매달려서라도. 왜? 겸손하니까. 그래서 결국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것이 있죠. 의인이 형통하면 누가 즐거워하고?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함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의 형통은 성읍 전체의 큰 혜택이 되므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성읍을 망하게 하잖아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결국은 성읍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죽으면 성읍이 기뻐 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합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이 뭐예요?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또 의인이 그만큼 의인이니까 성읍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의인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읍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읍이 진흥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는 거짓된 음모와 악한 계획으로 인해 성읍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잠언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생활로 나타난다.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는 머리가 아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혜는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머리가 아닌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9장 10절에 보면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보았던 말씀 앞부분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지식이나 지혜나 같은 말입니다. 원래 글을 쓸 때는 반복적인 단어를 피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왜 그런 글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것은 글이거든요. 성문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나 지식이나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럼 10장 27절에 가서 보세요.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는 무엇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의인의 수고는 무엇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하다. 그 수고는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수고. 결국 뭐냐면 지혜는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니까? 아닙니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의 삶을 봐라. 네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의인의 수고, 의인의 형통, 성읍을 기뻐하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에게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잘하고 집에 가서 형편없이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종교적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온 거죠.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정리했죠. 어떤 삶이요? 11장에서 의인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공평, 정확한 추를 사용하는 거예요. 장사할 때 속이지 않는 거예요. 원가를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뭐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죠. 3절에서는 뭐예요? 정직. 5절에서는 뭐예요? 완전한 자의 공의에 쓰니까 완전, 흠없는 거죠.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노력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흠없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죠. 11장에 1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컨설팅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려고.
그 다음에 2절에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가 있느니라. 3절에는 인도하거니와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죽음에서라도 건져주신다. 5절에서는 걸림돌이 없이 곧게 한다니까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신다. 6절에서는 자기를 건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8절에서는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게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10절. 그래서 남이 더 기뻐하는 성공.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면은요, 의로운 자로 살면 내가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더 기뻐해요.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잘 될 때 나보다 상대방이 더 기뻐하는가? 다른 사람이 더 기뻐하는가? 뭐 가족은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산 겁니다. 내가 잘 될 때 친구들이 더 기뻐하고 내가 잘 될 때 이웃들이 더 기뻐하고 그러면 여러분 잘 산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 될 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잖아요. 나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이 광릉 내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필요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설문지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설문지에 보면 거기 새벽기도 시간을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 답에 5시가 빠졌는데 혹시 5시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타에 5시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벽기도가 50명 선에서 그냥 평균 가요. 그래서 시간을 좀 바꾸면 더 많은 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시간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시간을 바꾸기 전엔 더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컨설팅을 하느냐? 이제 내년이면 120주년입니다. 이 지역에서 120년이 됐는데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광릉내 교회를 기뻐하느냐?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느냐? 여러분 과관련센터 저 건물이요, 우리만 쓰려고 지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만 쓰자고 저 건물 지은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와서 저기서 배우고, 그래서 문화센터를 하고 싶었는데 히라카페를 통해서 광릉숲 도서관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센터가 진행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쓰자고 저렇게 잘 지었다고요?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헌금해서 교회를 저렇게 잘 지어 놓으면 저 건물을 사용하는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광릉내 교회 교인이 이사 왔을 때 한마디라도 하면 나올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옆에 교인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지역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온 성읍이 기뻐하는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토요일에 350명분의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코로나 전에는 직접 와서 드시겠어요?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저 교회는 망하면 안 돼. 저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과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성읍이 기뻐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 여러분 잘 산 겁니다.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 제가 그 사진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모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기업의 회장, 젊은 회장인데 그 교회 출석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 헌금이 2억이라고 합니다. 매월 드리는 헌금이 회장인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지난주에 제가 냉난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분 한 달 헌금이면 우리 교회 냉난방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그분을 위해 기도할까 생각하죠. 그분의 회사가 잘 되고 그분의 기업이 잘 되면 교인들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헌금한다면 기부도 많이 할 줄 압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부자가 있겠느냐. 존경받는 부자라면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을 국민이 기뻐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날을 앞두고 이제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물론 가족들 중에도 사촌들 중에도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냐. 의인은 성읍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하죠. 악인은 성읍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죠. 나는 가족을 살리는 사람인가? 가족을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정말 내가 성공하면, 내가 형통하면 내 성공과 형통을 정말 우리 가족들이 기뻐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망했을 때 당연히 잘 망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을 지역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의 성공을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힘든 중에 설날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위로송,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며 지혜로운 자의 삶이니 그렇게 잘 살아서 우리의 형통함을, 우리의 성공을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늘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과 모레 폭설이 예고되어 있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어려운 소식, 힘든 소식 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만 오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형통함을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